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다. 어느 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을 이었다. 얘야, 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후에 네가 잡은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네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방금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네 아버지가 말하기를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어야겠다 하고 내 형 에서에게 말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즉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잡수시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지만 저는 살결이 매끈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이라도 대어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요. 만일 그리 되었다간 축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말했다. 얘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너는 어서 염소나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붙잡아다가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또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골라 그 옷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염소 새끼 털가죽을 매끈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목 부분도 감싸주었다. 그런 뒤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맛있는 빵과 요리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이삭이 물었다. 그래,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예, 저는 맏이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네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거참,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투성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해주기로 했다. 이삭이 다시 물었다. 네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그것도 마신 다음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축복해 주었다.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주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내가 비노라.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뭇 민족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 피부치들 모두가 내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 아버지 앞을 막 물러나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사냥길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이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물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순간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가져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한 아이는 누구였단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아이에게 모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네 동생이 교묘하게 나를 속여 넘기고 네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 녀석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녀석이 지난번에는 제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앗아가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마저 가로챘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은 남아있지 않나요? 이삭이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가 너를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했고 모든 피부치들로 그의 종이 되게 했다. 또 곡식과 포도주도 늘 풍성하게 거두도록 빌어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 매달렸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어디 하나밖에 없나요?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네가 살아갈 들판은 척박한 땅. 그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더구나 너는 네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애써 힘을 길러 그 굴레를 벗어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버지의 임종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결심했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왔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얘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한이 풀릴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어서 하란으로 떠나라. 그곳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게 되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내게 전가를 보내마.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 둘을 모두 잃을 수야 없지 않느냐. 에서의 두 아내인 햇사람의 딸들을 두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햇사람들인 저 며느리들 때문에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야곱마저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저는 정말 살맛이 떨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즈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고 확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다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와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3번째로 다시 나아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 그들은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네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3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 하인들 사이에 끼어앉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래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다그치듯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보시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는 방금 이 자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우성쳤다. 사형이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자,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지?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부인하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잠시 후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 에스더 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그를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했지만 오직 모르드게만은 무릎도 꿇지 않았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궐문에서 일하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오? 대궐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타이르고 설득해도 모르드게가 끝까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그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 바쳤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므로 유다 사람으로서 그의 그런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두고 볼 속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나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고 묘안을 짜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을 모조리 쳐 죽여 없앨 날을 받으려고 하만 앞에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시기를 정했다. 제비를 뽑은 결과 그 시기는 같은 해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이었다. 그 후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나라 안에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아주 유별나서 남과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들의 것과 달라서 심지어 왕의 법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왕께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왕께서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그 민족을 모조리 없앨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은화 1만 달란트를 왕께 바쳐 왕실의 재정관리인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내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주었소. 그 돈도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갖도록 하고 그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였고 서기관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만든 후에 제국 전역의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조서를 보냈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졌다. 왕의 조서는 특사를 통하여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역 곳곳에 전달되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올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여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약탈하여라. 이 조서의 사본을 전달받은 각 지방의 총독들은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들에게 알렸고 그들로 하여금 그날을 미리 대비하도록 했다. 왕명을 받은 특사들은 말을 타고 각처로 급히 달려나갔고 그리하여 그 조서는 이내 수산 도성에도 나붙게 되었다.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 즐겁게 마시고 있었지만 그 조서로 인해 수산 도성은 크게 술렁거렸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자 바울은 왕에게 경의를 표한 후 입을 열어 자기 변호를 시작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두고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유대인의 관습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저의 고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랜 동안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가 저의 이런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지령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신자들을 체포하러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제가 길을 가던 도중 정오 무렵에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저와 제 일행을 환히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놀라 그만 모두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제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진 채찍에 발길질을 하면 너만 다칠 뿐이다. 그때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내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내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또 회개한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예언자들과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바울아, 내가 정녕 미쳤구나. 배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 각하, 저는 다만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런 일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왕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쇠사슬에 묶인 처지인 것만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말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어야 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